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후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4장과 5장 사이에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이 하루는 귀족 1000명을 부릅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00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10이라는 숫자가 100번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뜻인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1000명이라든지 큰 잔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벨사살 왕이 누리고 있던 어떤 영화 또 권세 또 물려받은 바벨론의 어떤 제국의 어떤 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에 그 나무 하나가 자라서 하늘에 다르고 그게 땅 끝에서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국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뭐 그릇이 부족했던지 이제 왕궁 안에서 쓸 수 있는 용기로 아마 잔치를 다 할 수 없었던지 아니면 이제 특별히 자신의 어떤 부나 권위를 주장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였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인 거죠. 뭐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 속에서도 벨사살에게는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천명이라고 하는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그릇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반대로 바벨론의 비록 이렇게 망하긴 했지만 뭐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다. 옛날에 전성기 때에 이런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것들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정작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 만든 신들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정복했던 민족의 신으로 하나님을 깔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을 가져다 사용하고 우상들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그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을 쓰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오히려 우상들을 높일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이렇게 손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의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을 이 벨사살이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벨사살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한다는 것은 뭐 그냥 고민했다가 아닌 거죠. 이렇게 놀란 것이죠. 그 놀란 모습이 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다라는 거니까 온몸으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며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겠죠. 이제 나오는 술객과 갈대아술사 점쟁이들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하고 동의어인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라.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인데 자기가 높이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자주색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왕족에 가까운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권위를 준다는 것이니까 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힌다. 또 금을 금사슬 목에 걸어준다. 이것은 이제 왕과 같은 동일한 지위나 대우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들이 다 들어오죠. 근데 표현도 재밌죠.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다. 이러면서 벨사살 왕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 벽에 글을 쓰고 놀란 왕은 제자를 불러 그 글씨를 해석하게 하나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왕비가 들어오는데, 왕비가 이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 바벨 그 벨사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이 왕비라는 단어가 이제 벨사살의 첫 번째 부인인 건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이고 벨사살의 어머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왕비라고 표현이 되어지면서 이제 왕에게 특별히 음, 있는 이게 오는 와서 이제 와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번민하여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놀라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다니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부친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이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도 조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두머리로 삼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드살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름을 두 개 다 쓰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로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왕비는 다니엘을 설명할 때 두 단어를 다 쓰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어,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해석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벨사살의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행적을 언급하며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벨사살 왕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의 자손 중 다니엘이냐?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니 다른 지혜자들이 와서 해석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이제 그가 이미 선포했던 내용인 거죠. 이제 풀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세 번째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벨사살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교만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다니엘에게 벨사살은 글자의 해석을 요청하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제국과 권력을 자랑한다. 왕족과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다. 그들의 잔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온 그릇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극대화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부와 즐거움은 피지배 민족의 눈물과 잔악한 약탈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벨사살의 무지함이 드러난다. 그의 오만함은 그렇게 그의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는 더 쌓여간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모여 버리던 잔치판이 순식간에 뒤집어진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향락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재앙이 된다. 자신들의 기쁨을 스스로 간직하거나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연약도 하다. 내가 기뻐하는 기쁨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일 때 오래 지속된다. 평안이나 안락, 부와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잔치의 흥은 깨졌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벨사살의 기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인생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어떤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말과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중에 평상심을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바벨론이나 근동 고대 제국의 문화는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나 보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던 에스더는 그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벨사살의 왕비는 다니엘의 존재를 알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그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벨사살의 두려움을 안정시켜 준다.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녀의 말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칭찬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왕비는 다니엘 안에 있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일까? 그녀는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벨사살은 여전히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벨사살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를 세우고 또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다니엘을 높이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이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입을 또 손을 통해 부여되는 영광과 부귀 때문에 권력의 왕자에 앉은 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의 권력에서 나오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들의 약속 앞에 조건을 달곤 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나 또한 이런 단어를 통해 내 믿음을 고백하기를 결단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내 호흡 하나하나가 또 내 움직임과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오늘 하루의 삶과 말, 행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